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왕궁에 살던 그 왕자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또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돈과 부귀와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뛰놀고 싶고 또 마음껏 다니고 싶은 그 자유가 그 왕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또 왕궁의 법도 속에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 그 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거지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생활을 살아가였던 것이 바로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지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그 거지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이 왕궁 궁전 바깥으로 나아갔는데 자신과 닮은 그 거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지는 왕자의 이 옷을 입고 왕궁으로 가게 되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거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옷을 바꿔 입으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거지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모든 것이 가득한 왕궁의 삶을 얻게 되었고, 또 왕자에게 있어서는 엄격한 왕궁의 규율을 벗어난 자유로운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서 기쁨의 시간을 누렸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신이 원래 살았던 그 옛 기억을 다시 그리워하게 되고 그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자는 다시 왕자의 모습으로, 거지는 다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상황과 환경이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곧 새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에 살아갈 힘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넘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한숨과 또 우리의 또 많은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들을 볼 때에도 수많은 그 기사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 경제의 어려운 그 위기 속에 또 살인과 폭행의 모습들 속에서 점점 힘들어가고 또 어려워지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힘겨움의 연속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과 또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공허함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수많은 기술의 발전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어떠한 그런 허무함 속에서 또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모든 문제와 해결과 방법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 살기보다는 승리의 기쁨, 참된 안식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참된 신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소망과 희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로서, 참된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의 그 가장 첫 발걸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과 철학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주가 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곧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진실로 믿으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시작의 단계에서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그 모습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고 받아들이는 그 지성적인 모습과 함께 행동의 실천까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 후반절 말씀에서도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예수님 안에 있다가 다시 세상 가운데에 죄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의 모습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행동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믿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서 있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은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걸어가고 서 있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는요 그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뿌리를 내리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먹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기신교회 오니까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먹어야지 힘이 나고 또 먹어야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곧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철학과 지식과 그 모든 성공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인생도 걸고 나의 마음도 걸고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린 자는 세상에 주는 그 영향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그 변화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세상에 뿌리를 내린 자의 모습은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죽음의 열매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볼 때에 내가 미움이 있고 나에게 욕심이 있고 나에게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면은 그래 내가 세상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의 맡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모든 것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자의 그의 인생의 열매는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그 모든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음을 통하여 내가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자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물,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먹는다 하여도 그 갈증과 그 갈급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속에 들어와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흡수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요, 세움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건물이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인생을 건설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세상에 있게 되면은 쉽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건축을 하신 분, 또 그런 업종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그 건물을 지을 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건물은 그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학문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수많은 학문과 철학들을 향하여서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진리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는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의 진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거해 주셨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며 지금까지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져가는 건물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 자들임을 믿어야 됩니다. 부족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는 곳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능력이 되며 권세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참된 승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곧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해로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자이고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역사하심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항상 순종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때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 서로는 서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삶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삶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원했던 것을 찾았고 그것에 대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포기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왜입니까?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힘드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곧 그 모습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힘이 드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살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옛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만족함과 유익이 아니라 아쉬움과 미련뿐입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허망함과 좌절 가운데 쓰러지는 모습만을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 하지 않고 세워져가기를 거부하고 주저앉는 그 모습 가운데에 낭망하며 좌절하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써 행하여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참된 감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건물이 세워져서 어떠한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다른 모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써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받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기초와 미래를 건설해 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당당하게 힘써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과 짜증과 허무함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참된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